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함께 읽었지만 참 불편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또 편안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또 바알볼에 가담한 수령들은 태양 앞에 목매달아 죽이고 그러면서 결국 2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잔인한 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 비극의 원인을 아주 명확한 한 단어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가담하다라는 말 때문인데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한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나타내주는 이 원문의 뜻은 훨씬 더 무거운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3절에 가담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차마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마드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임에 그저 참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마드 뜻, 가담하였다라는 이 차마드라는 뜻은 붙들어 매다, 단단히 결속되다, 멍에를 함께 매다, 연결하다, 허리를 졸라 매다, 또 상징적으로는 봉사하다, 또 정신적으로는 무언가를 고안하다, 묶다, 짜맞추다, 합세하다,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마치 소 두 마리를 가운데 멍에를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에게 자신들을 묶어버렸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잠시 실수로 그들이 도덕적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멍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멍에를 그들은 풀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풀어내고 바알의 멍에를 자기들 목에 스스로 걸어버렸다는 것이 이 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이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을 평생에 인도해왔던 인도자,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들이 그냥 옮겨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40년간 먹고 마시면서 바로 가나안의 입구가 되는 시딤까지 그들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왜 그렇게 쉽게 바알에게 자신들을 차마드, 그 멍에를 바알에게 묶어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의 보임과 보이지 않음의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쾌락을 주고 풍요를 약속하고 또 즉각적인 그들이 얻는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꽉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법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아버지처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눈에 형체로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숨결 속에 여전히 계셨음을 스스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부르의 사건을 저지른 것은 지식의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바알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을 그들이 믿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지식, 그러한 질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고 바알부올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알부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아닙니다. 바알부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누구이신가를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신기한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한 신일지도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여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이 3500년 전 바알부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간 질문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부올의 질문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바알부올의 질문, 이 바알부올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해라, 하나님을 배신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알부올은 문화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주장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그러한 옷을 입고 아주 교묘하게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한 두어 가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예는 비교와 인정이라는 바알부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에 화려한 타인의 일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도 저 정도는 누려야 어디 가서라도 대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잡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에 묶여 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미디어가 결정하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안정이라는 이름의 돈입니다. 성공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안정을 쫓아가는 동안 정작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물질의 멍에 앞에 놓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묻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와 인정이라는 바알부올, 또 안정이라는 이름의 돈을 쫓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통장 잔고에 우리의 내일의 안녕을 묻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알의 멍에를 바알에게 참아드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 왜 이렇게 24,000명을 죽이고 백성들의 수령이었던 그들을 노골적으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저 화가 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고 또 그 약속의 자녀를 철저히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된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의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바알부올이 약속하는 풍요는 지금 당장 시원해 보이는 아주 탄산음료 같은, 어쩌면 한여름에 땀 흘리고 났을 때 가끔씩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원한 맥주와 같은 한 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료수 같은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순간은 시원하지만 결국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에서 허덕이는 것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는 곧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공급받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을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는 다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교묘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바알부올의 유혹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결심으로 가능하다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알부올의 유혹에서 결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멍에를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러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바알부올 사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너의 주인이라고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참아도 하나님께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사랑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단단하게 묶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알부올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누구에게 참아대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알브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이제 안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확인합니다라고 우리는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하나님, 나는 바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묶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힘들고 높고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지에 굳게 묶여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지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송년을 하고 또 새로운 신년이 서로 인사를 고하게 되는 한 주간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생각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 앞에서 결단도 하실 것입니다. 새 신년에는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굳은 결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내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그 한순간에 나의 지난 한 해의 삶이 바알브올 사건 한가운 그 현장 가운데서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삶을 살아온 내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바알브올 사건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면 2026년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이 바알의 올가미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6년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앞에 도래합니다. 이제는 26년의 삶이 주님께 참아도 되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바알브올 사건의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이 질문 앞에 여전히 우리는 바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확신하며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송년을 하고 신년을 맞는 이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바알브올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심지로 견고한 자답게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앙의 전환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